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 집에서 머물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가 왔습니다. 때가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절을 보면 제3년에 그랬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것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문 기간이라기보다는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르밧에는 엘리야가 약 2년간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 3년이라고 한 것은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르밧에 지금 도피 중인 엘리야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에게 보이라는 것은 가서 아합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18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17장 1절을 보면 처음 가뭄이 시작될 때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앞으로 수년간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넘도록 이어진 이 가뭄을 끝내시면서도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고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가뭄도 해갈도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합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 그동안 머물렀던 사르밧 과부의 집을 떠나는데 한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가뭄과 기근이 너무 심해서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도 다 폐사될 지경에 이르자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다고 합니다. 왕궁 전체의 살림을 책임진 국내 대신 오바댜는 그 이름의 뜻도 여호와를 섬기다 그런 의미인데 실제로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받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붙잡아다가 처단할 때 오바댜는 국내 대신이니까 그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씩 둘로 나누어서 어느 동굴에다가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하며 살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오바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합 왕이 이런 국내 대신 오바댜와 함께 자신의 짐승을 살리기 위해 물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최악의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왕은 자신의 짐승을 살리겠다고 지금 물을 찾아 나선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그런데 물을 찾아가던
오바댜가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 사르밧에서 온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오바댜는 한눈에 엘리야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뭐라고 합니까? 아합이 전국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여러 족속과 나라에도 체포조를 보내서 그동안 당신을 찾았고 현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맹세까지 하며 그동안 세상을 다 뒤졌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면 그동안 내가 당신을 숨겨뒀다며 반드시 나를 죽일 겁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널 지키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전하라. 그래서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의 소재를 알리고 아합 왕이 즉각 엘리야를 찾아와서 두 사람이 서로 대면하게 됩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너 엘리야가 맞느냐? 엘리야 선지자는 참으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왕의 면전에서 왕의 죄를 그렇게 직설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유명한 갈멜산 대결을 제안하잖아요. 이어지는 19절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달라고 말합니다. 요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굳이 대결 장소를 갈멜산으로 정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갈멜산이 바로 이스라엘과 바알 종교의 본산인 두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멜산이 여호와 종교와 바알 종교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교 간의 대결 장소로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의 그 제안에 동의합니다. 압도적인 수적 우세에서 일단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850대 1이니까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지 않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소집하고 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도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만장한 백성들 앞에 나서서 외쳤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파사흐입니다. 파사흐. 절뚝거리다. 이리 엎어지고 저리 넘어지다, 뭐 그런 뜻입니다. 당시 그들은 정말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절뚝거리며 이리 엎어지고 또 저리 넘어지며 그야말로 아무런 지조도 아무런 신념도 줏대도 없이 그저 갈팡질팡하며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850대 1로 대결하여 그들을 제압함으로써 여호와만이 참신이시고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우상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여호수아서 24장에도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죠. 여호수아 24장 15절 이하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나이다. 우리도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데도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이것은 옛날 여호수아 시대보다도 아합 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더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지금 불량하다는 의미입니다. 옛날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절대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그런 식으로 살겠느냐 하고 말하는데도 백성들이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미지근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장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이나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기회주의자를 가장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며 촉구하시고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따라가든지 오늘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괜히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굴며 마냥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시며 엘리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세기의 대결을 벌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이 본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깨달음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